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입니다. 26장 47절에서 6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함이니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들어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이 많이 후에 두 사람이었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없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여 곧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을 것을 너희가 보리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과정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 체포 당시 있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시고 자신을 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닌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과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에게 알렸고 예수님께 인사하며 입을 맞춥니다.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아주 친밀한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당시 문화에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인사법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다를 친구라 부르시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한 자였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립니다. 마귀가 벌써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만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물질의 신을 섬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겐 항상 재물이 앞섰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과 불신앙으로 인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그 유다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제자의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것이죠.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였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고 말씀하시죠.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에 앞서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사들을 불러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닥친 이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살해드린 공회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범인을 신문하는 것은 낮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낮 동안에 그 모든 일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어겨가며 밤에 모여 의회를 소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공회에서 매수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 당시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되는 증인이 있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게 되죠. 또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분명히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